오늘 이번 주간은 2025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마지막 주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는 거,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사의 일이든지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은혜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 며칠 그렇게 남겨두고 있고, 또 새해에 우리 신앙 원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또 전도도 좀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전도 카렌다 전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8장 우리가 전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했죠. 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천국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비록 우리가 이런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충실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인류 역사의 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왜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는가? 그리고 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지 않는가? 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는요, 이 중국인들이 거기 거주를 하면서 호텔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쳐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을 거기서 많은 나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캄보디아 그 국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국군이 그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중국인 그 나쁜 사람들, 그 악당들이죠. 빌런들이죠. 그 빌런들을 그렇게 비행기로 폭격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중국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자인을 하는
꼴이 되니까 중국에선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뿐입니까?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 불법 도박, 불법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범죄를 하는 그 범죄 이익을 자기들이 얼마 정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이 범죄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챙기니까 그것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한 일들을 묵인하게 된 거죠. 이를 못마땅한 이 태국군이 그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많은 중국인 시설, 그 시설을 많이 파괴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크고 작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과 이권, 국토 확장 이런 문제도 얽히고 설켜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과거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북한 공산 그 붉은 무리들이 남침을 해서 이 나라가 3년이 넘게 그렇게 이 조국 강산이 피로 물들었던 그런 끔찍한 전쟁을 우리는 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붉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뻔만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잠잠했던 병화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나마 잠잠함을 통해서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소문과 소문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붐빕니까? 어디가 가장 붐벼요? 첫째는 공항.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다 삶아지고 어딜 가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할 거 없어요. 여차하면 배를 동원한다든지 비행기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외국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가 붐빕니까? 마트가 붐비. 여기저기도 못 가고 외국도 못 가고 그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 그 가련한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마트에서 뭘 삽니까? 라면을 사잖아요. 라면. 그렇죠. 이 라면은요 물로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급하면은 그냥 물 없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것이 라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골서 자랐잖아요. 시골서 자랐으니까 아이들이 어디 번번한 마트를 가봤겠습니까? 기껏해야 마을에 있는 이제 공판장, 응? 그런 데 가서 이제 아이들이 사 먹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군것질 하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아이들에게 그런 과자를 사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이제 돈을 쥐어줘가지고 마을 공판장을 갔어. 그랬더니 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하고 골라봐 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딸아이가 뭘 짚었느냐면은 라면을 짚었어요. 라면을. 여러 가지 과자도 있는데 라면을 짚은 거야. 너 그랬겠어요? 가끔 제가 생라면을 그렇게 뜯어가지고 그 라면을 부셔서 아이들과 먹었어.
그러니까 아이들 입맛은, 아이들은 이거 생라면이 간식으로 생각하고 했고 과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어떤 다른 과자는 모르니까 가서 라면을 덥석 짚었던 거야. 이해가 가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합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주변 국가인 마곡의 땅에, 마곡이라는 그 땅에 그 왕의 그 곡이라는 왕이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라는 소문과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를 누렸지만은 곧 평화가 깨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 평화를 깨트린 집단은 무조건 사탄의 집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전쟁을 일으킨 집단은 다 사탄의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처럼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이 안 와요? 평화가 찾아왔는지,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는지 감이 안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누가 와서 딱 깨트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과는 여러분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평화를 깨트린, 하나님과 나의 그런 평화를 깨트린 그런 원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그 가라지가 같이 심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둘 때 거기서 알곡은 곳간하네,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풀못에 던지겠다. 어느 날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확 뿌렸어. 이 평화롭던 내 마음에, 알곡이 자라는 이 마음에 가라지를 확 뿌려가지고 거기에 온갖 가라지가 자라는 그런 가라지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우리 삶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평화를 어둠의 세력인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마곡이라는 이 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주변 국가의 그 왕들을, 그 주변 국가 부족들을 선동질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으로. 둘, 셋이 모이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나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멸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런 꼴을 못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영복을, 영생의 복을 누가 가장 배합하느냐? 사탄 마귀가 가장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배회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찍이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우리가 세상 정세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그러한 평화를 깨뜨리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슨 단체들이 많아요. 무슨 뭘 활동하고 환경운동 여러 가지 무슨 연대 무슨 연합,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백 개가 된다면. 그런 수백 개가 되는 단체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대다수의 건전한 그런 단체도 몇몇 개 있지만 대다수의 단체가 다 세금을 축내는 그런 악한 그런 악종 종기와도 같은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혼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둠의 세력은 곡으로 불려지는 이 왕은 바사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 땅입니다. 이란은 요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지금 만든대요.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쏟아부을까? 그 생각만 한답니다. 그뿐입니까? 헤즈볼라 여러 그 테러 집단을 달러 몇십만 달러씩 막 지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무기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세계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집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집단들은요 철저하게 사탄 마귀의 그러한 사주를 받고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세계의 악의 축에 대해서 악한 나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악의 축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이란이라는 나라가 들어갑니다. 북한이 악의 축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공,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세계의 악의 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그런 나라라고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 연합국을 이 곡이라는 왕이 모았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나라를 연합군으로다가 그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시라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 아프리카 국가죠?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를 선동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세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요. 때로 덤벼드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김종국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가수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 한 말 때문에 그냥 때려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SNS 모든 계정을 다 마비를 시키고 거기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때려. 응?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냈죠.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이 손가락만한 손가락 반매디만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메뚜기는 얼마나 큰가? 손바닥만한 메뚜기들 몰려들죠.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그냥 막 뜯어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뿐입니까? 이 중공이라는 나라, 중공.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SNS에 침투를 해가지고 온갖 댓글로 막 장식을 해요. 그 댓글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그러한 출처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 계정이 중국입니다. 중국이나 홍콩이나 북한이나 다 그쪽에서 그냥 막 악한 댓글을 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시적인 여론몰이나 진실을 호도하는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진실을 거짓으로 그렇게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일에는 분명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방해 세력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 그 방해꾼들이 있었으므로 이 방해 세력과 싸워서 오는 동안 시간이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기도가 거기서 탄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지만은 왜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에 그 응답이 21일 만에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그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는 그 시간이 20하루 걸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엄청난 여러분의 장애물이 여기저기에서 막 장애물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순탄한 마음으로 나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렇지만 이 일들 저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나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곡으로 등장하는 이 세력은 악의 모형입니다.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세 나라는 악의 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온갖 만행과 악탈을 일삼는 이들에게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묵고치 아니하신다. 묵고치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21일간의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끝내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더러는 권력, 더러는 여러분 경제, 물질, 더러는 건강, 더러는 자식, 더러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여러분 옥죄어 오는 겁니다. 옥죄어. 이번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통일교 사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까보니까 통일교에서 여러분 돈 받아 먹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정치권에. 야당만 그런지 알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까고 감옥을 보내고 나중에 그 통일교 무슨 관리자가 나와서 폭로를 했잖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먹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싹 덮어버렸잖아요. 왜 통일교를, 여러분 통일교는 이단이잖아요. 왜 통일교를 깠을까요? 진짜 목적은 통일교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빌미 삼아 우리 기독교 교회를 여러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엄명한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쳐다봐요. 똑바로 봐야 돼요. 목적은 통일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세상에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 어떤 규제와 법을 만들어 옥죄어도 끝내는 그 흉흉함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대학들이 그 운영들이 안 되니까 대학들이 자꾸 합쳐요. 근데 그 전라도에 있는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가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합친다는 얘기. 합치면서 이름을 뭐다 질까라고 했는데 그 교직원들, 그 관계되는 사람들 85%가 김대중 대학교로 이것을 이름을 바꾸자. 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김某某대학이 되어야만 되느냐? 우린 반대한다. 그래서 다음 1월 달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한대요. 이름을 뭘로 정할까? 참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제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악당들, 이 빌런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진노의 불로 지진, 각종 전염병, 심판의 칼로 하늘에 불을 내려 이 침략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참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악당의 세력들, 악한 빌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으로 던지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여러분 그 대적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여러분 자연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재해로 그 치부하지만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뭐 자연적인 재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익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떨게 합니다. 연합군 내에 가장 취약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쳐들어왔지만 그 연합군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합군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군이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전쟁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참. 이제 그 심판의 대소국인 대재앙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빌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심판은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각종 전염병과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렇게 미리 알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비규환이라는 말이죠. 아비규환. 이 용어는 고사성어로서 이 불교계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을 말하는 게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지옥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지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부 멀직한 그런 자유주의 그런 교파에서는 이거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상징적인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어? 아니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이라는 말은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을 나타내는 그런 고사성어로 아비규환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재난이 오고 이 땅에 대혼란이 올 겁니다. 참혹한 상황이 여러분 벌어질 겁니다. 뭐지 않았어요? 이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요, 결론부부터 이 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은 땅을 빼앗기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천하의 의엄과 또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의 내용을,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